날씨가 굉장히 매섭게 추워졌습니다. 날씨만큼이나 올 한 해 정말 매서운 한 해가 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참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입니다. 엊그저께 이렇게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송년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까지 왔습니다. 김상현이라고 하는 한 시인은 인생의 생애 간이역이라고 하는 시를 한 편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내리시기 전에 잊으신 물건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내 생에 잊고 내린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눈물 나도록 감사했던 일들과 사랑했던 이름들과 때론 추억까지 잊고 훌쩍 내려버린 시간. 내리기 전에 한 번쯤 살펴보는 것이었는데 다음 역 내 생의 간이역에 내릴 때는 또 무엇을 두고 내리게 될런지, 종착역까지 제대로 가지고 갈 것은 무엇인지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종착역까지 제대로 가지고 가야 될 것, 또 잊지 않고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송영 부분입니다. 마지막 끝 인사입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전할 메시지를 다 전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그런 송영이죠. 올 한 해에 송영의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해야 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점검해야 할 그런 내용도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송년 주일, 마지막 주일까지 달려왔는데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힘겹고 어려웠던, 또 때로는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벅찼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온 나라, 또 민족, 또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였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점검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평가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혹 안타까이 두고 내렸던 것은 없었는지, 잃은지도 모르고 살아온 것은 있었던 것인지, 또한 혹 끝까지 간직하고 가야 할 것, 내년까지 우리가 꼭 쥐고 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또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이 주일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송영이죠. 일반적으로 서신은 송영으로 마치게 됩니다. 송영이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으로 베드로전서의 경우에는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송영입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송영을 마치고 나서 잠깐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아쉬웠던 점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무엇입니까? 은혜 안에 든든하게 서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합니다. 12절,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든든하게 서라. 이 은혜 안에 든든하게 서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말씀 10절,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인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박해와 환난, 어려움에 있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썼던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 후서는 수신자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이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저희 집 문 앞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갑바도기아의 형상을 담은 그런 물건을 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늘 오고 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 그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지라고 마음속에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수신자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아요. 나그네들. 여러분, 은혜라고 하면 우리는 잘되고 평탄하고 걱정 근심이 없는 것만, 우리는 그것이 은혜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가 이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은혜를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인생들, 사람들, 이것만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인생에 전혀 고난을 만나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은혜를 더 느끼게 됩니다.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오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겠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난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위기가 피해가고 풍랑이 저절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실패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고난이 찾아오고, 어느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는 그런 고난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돕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잠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4가지 일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첫째는 온전케 하심입니다. 헬라어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원래는 부서지고 망가진 것을 제자리에 맞추고 그렇게 잘 손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관절이 삐끗하였을 때 뼈를 맞추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또 이 말씀은 복음서에도 쓰여지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찢겨진 그물을 고칠 때 바로 이 단어가 쓰여지기도 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망가지고 깨진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카타르티죠. 바로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세워주시죠.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삶도 굳건하게 세워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셋째,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넷째, 그 결과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 믿음의 견고한 터, 기초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하나님은 고난과 장애물 앞에 있는 인생에 개입하셔서 만지시고 고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기치 않게 삶의 모퉁이가 깨지고 부서져서 상처를 입은 성도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만지시면 온전해집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육체의 질병을 갖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쳐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상처난 부위에, 질병이 있는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지난 주간에도 한 성도에게 제가 전화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권사님,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온전해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심령이 상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오늘 있을 줄 압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겠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깨어진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온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흔들리는 인생, 깨어진 인생, 하나님만이 온전히 고치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굳건히 세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시편의 말씀 지금 필사하고 있죠. 저도 참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쓰다 보니까 계속 말씀을 쓰고 싶어져요. 바쁜 가운데서 계속 쓰고 싶어집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있는지 몰라요.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굳건한 반석은,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리면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하여 있어줘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 10절,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세 가지 동사가 지향하고 있는 한 목표점을 향해서 지향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완주하라 이 말입니다. 지키라, 끝까지 지키라, 끝까지 든든하게 서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수신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아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사람들, 로마에서 그렇게 큰 고통과 압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몸이 가로등으로 불태워졌던 그런 사람들, 나그네처럼 살았던 사람들, 카타콤베에서 시체들과 함께 그들의 생을 마감하였던 사람들, 갑바도기아의 토굴에서 개미처럼 숨어서 그들의 생을 마감하였던 사람들, 생명의 위험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갔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나도 컸던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견디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금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 12절, 이 은혜 안에 굳게 서라.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너희는 지켜라. 든든하게 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완주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중간에서 중단됨이 없는 은혜, 이것이 은혜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서 복음의 사역 가운데 이 은혜를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로서의 일을 감당할 때 한평생 수고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유 없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에 부칠 때도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배신자로 낙인을 찍히기도 하였습니다. 본인 스스로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배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중단해야 할 이유와 장애물이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완주하였죠. 중단 없이 오늘까지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아요? 하루에도 수없이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걸 꼭 내가 해야 되나? 언제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만둬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완주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상급이 있습니다. 사우스 웨스턴 침례신학교 교수였던 윌리엄 핸드릭스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인물들 가운데 3분의 2가 다 끝이 좋지 않았대요. 3분의 1만이 끝이 좋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하였는데 무슨 연유인지 중간에 다른 길로 간 인물들이 절반이 넘는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끝이 좋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인생 경주가 평탄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달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완주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는 언제나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가로막고 내적인 문제, 영적인 장애물들이 늘 우리를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인생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그렇게 우리는 끝내야 되는 것이죠. 뉴욕 마라톤 대회가 종종 여러분 신문에 보도가 되고 매스컴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매년 2만 명의 사람들이, 또 이 뉴욕 마라톤 대회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라톤 대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 아주 굉장히 유명하기로 소문난 그런 마라톤 대회입니다. 마라톤에서 보통 언론의 관심을 받는 것은 1등 한 그런 우승한 선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이 마라톤 대회에서 꼴찌한 사람이 주목을 받고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19,413등으로 들어온 그런 사람이었어요. 밥 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밥 윌랜드라고 하는 사람은 마라톤을 하루에 그렇게 끝낸 것이 아니라 수일에 걸쳐서 마라톤을 완주하였습니다. 42.195km, 보통 1등은 한 2시간 이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많은 거리를 그렇게 2시간 이내에 주파하게 되는데, 밥 윌랜드는 며칠에 걸려서 이 마라톤 대회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2 다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을까요? 어떻게 경주를 하였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2 다리가 다 잘려져서 몸통만 남았는데 손으로 그렇게 기어서 마라톤에 완주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폭탄에 맞아서 2 다리가 절단되고 몸통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밥 윌랜드는 몸통 아래를 가죽으로 감싸고 주먹 끝에는 특수 제작된 선보호대를 달아서 양손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나아가 시속 1마일로 그 속도로 달려서 마침내 결승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외롭고 힘든 경주였죠. 험난한 경주였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도 감격스러워하였고 환호하였습니다.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도 그를 정말 너무나도 칭찬하고 그에게 존경을 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질문까지 했대요. 당신은 당신의 양손으로 이렇게 힘든 여정을 시도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밥 윌랜드가 이렇게 말했대요. Sir, it's too soon to quit.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기에서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잖아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레이건 대통령은 밥 윌랜드에게 당신은 정말 영감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정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포기하기에 이르지 않습니까? 이번 한 번만 참아내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제까지 한 번만 참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죠. 여러분, 결과가 찬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혹 젊은 분들 가운데 조금만 힘들어도 직장을 박차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도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너무 일찍 그 고귀한 가정을, 거룩한 가정을 깨트려버리고 헤어지게 됩니다. 중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으면 너무 일찍 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 귀한 인생 여정을 장애물 때문에 중단하라고 우리에게 그 귀한 거룩한 인생을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죠. 세상 사람들도 의지를 갖고 인생을 완주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장애물이 있다고 그렇게 중단하고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쭉정이와 알곡은 어느 때에 여러분 결정이 되게 됩니까? 마지막입니다. 바람 부는 날에 키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정이는 간란하게 되는 것이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 그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고난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귀한 믿음이죠. 바람 부는 날에 지어진 믿음의 집이 진짜 믿음의 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도 믿음의 집을 잘 지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야 되겠죠. 든든히 서십시오. 여기에 상급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바벨론에 있는 자매교회와 나의 아들 요한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한동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그때 당시에 있었나?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요한마가가 같이 문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마가는 누구입니까?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하다가 병에 걸려 중단하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된 후에 중간에서 선교여행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초대교회에 큰 혼란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막역하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되었죠. 선교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얼굴에 민낯처럼 사도행전에 이와 같은 모든 일이 낱낱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뒤에 마가는 이전에 있었던 일로 다시 초대교회에 귀한 일꾼이 오히려 되었습니다. 잠시 동안의 믿음의 파선이 있었지만 완전히 중단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전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귀한 동역자, 내 믿음의 아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초대교회의 유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귀한 동역자, 영적인 아들이 되어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되었습니다. 잠시 믿음의 파선이 있을지언정 영원히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야만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지켜나가는 자가 진정 승리자입니다. 베드로가 교회에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나의 아들 요한마가, 그 이름이 곧 우리 좋은 교회의 이름, 여러분들 성도들의 이름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오늘로서 끝이 아닙니다. 올 한 해로 끝이 아닙니다. 아직 경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날에 그것을 위하여 사는 인생들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날이 없다면, 그것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 허무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한 후에 평가와 상급이 있어요.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의 결말이 있은 후에, 끝난 후에는 그 평가가 있으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그에 따라 상이 있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상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면류관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야만 됩니다. 영화로운 면류관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또한 징계의 면류관도 있어요. 상이 있으면 벌이 있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날의 면류관이 아닌 심판을 받고 의의 면류관이 아닌 징계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면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의의 면류관, 빛나는 면류관이 아닌 징계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인생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면류관이 있음을 알기에 그날을 위해 오늘 준비하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날이 분명히 있음을 알진데 오늘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그날의 면류관은 경기가 끝날 때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면류관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의 준비는 오늘의 준비로부터, 그날의 면류관은 오늘의 면류관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날의 면류관을 오늘 받았어야만 됩니다. 오늘 받지 못한 면류관이 내일 약속이 되는 것일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끊임없이 지금까지 끝까지 달려갈 길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경주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경주의 승리는, 믿음의 경주의 면류관은 결승선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받아야만 됩니다. 승패는 링 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새벽에 로드윅에서 결정된다. 유명한 권투 선수 조 프레저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링 위에서의 경기는 단순히 승리를 확인하는 일뿐이죠. 오늘 지켜내야 되고 오늘 붙들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오늘 써야 될 면류관이 있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교회 교육자들에게 못이 박히도록 이런 말을 늘 하였다라고 해요. 조회 시간마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적분 풀려고 하지 말고 구구단부터 외워라. 구구단도 못 외우면서 미적분 풀려고 하니까 그렇게 설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 사회가 이 꼴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해요. 목회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기 원한다라고 하면 구구단을 잘 외우는 목회자가 먼저 되어야만 됩니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잘 되지는 않지만 늘 다짐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구구단도 못 외우면서 폼나는 고급 수학을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 전도사들에게도 종종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신학생 시절을 꽃을 피울 때가 아니라 뿌리를 내릴 때이다. 뿌리를 잘 내리기 위해서는 기초에 해당하는 구구단을 잘 외워야 되겠죠. 가장 기초적인 구구단도 잘 외우지 못하면서 방정식을 풀 수 없고 미적분을 풀 수가 없습니다. 구구단을 외우는 삶이 먼저인 것이죠. 오늘 구구단을 외우는 삶입니다. 오늘을 알차게 살아야만 됩니다. 오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만 됩니다. 오늘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오늘이 있어야 그날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승리가 그날의 승리고 오늘의 면류관이 그날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에 하고자 하는 의욕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 은혜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개역 성경에는 권능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권능으로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능력을 뜻하는 크라토스입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말씀이죠.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와 능력은 제한이 있어요. 이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잊지 말고 살아야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고 하면 해결되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결받지 않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이고 제한도 없어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한번 선언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선택했습니까?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3절,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자매교회와, 택하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자매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각주를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서 로마를 가리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바벨론은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로마를 지칭하는 암호처럼 그렇게 이해되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그렇게 고생하고 노예로 살게 되었을 때, 그와 같은 박해와 환난을 당했을 때, 지금도 그와 같은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갑바도기아, 비두니아에 살고 있는 여러분, 로마에 살고 있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악한 도시, 문란한 제국, 우상숭배의 거점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로마의 박해 가운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택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핍박과 환난이지만, 현재는 죽음이지만, 끝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기에 면류관이 주어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벨론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 곳, 우리가 거하는 자리가 마치 바벨론 같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산적해 있습니다. 장애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바벨론에 살면서도 굳건히 견고하게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권능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따로 세우셨다, 아포리스메노스, 구별된, 택정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불러 구별시켜서 세워준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소명의 자리에 있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견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핍박하였고 원수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선택하였어요. 그러자 그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소명의 자리까지 이끄신다,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왜? 주님이 그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가 박해하는 그 현장에서도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를 놓을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택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자신감이 담겨져 있어요. 현재 우리의 모습에 눈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보잘것없는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배반하고 부인하는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택하여 주셔서 그를 능히 세우고 그를 능히 승리하게 만드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현재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택한 자이기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오늘의 말씀의 자리까지,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까지, 베드로와 같이 수없이 많은 핍박을 받는 그 성도들에게까지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선택하였기 때문에, 사도로 세우시기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시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떠합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합니까? 나를 위해서 투자된 가치는 하나님 자신이었고 주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거룩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 아들의 생명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속전이었죠.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면 됩니다. 그 거룩한 분이 나를 위해 낭비되었습니다. 거룩한 낭비로 나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나를 선택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그 주님이 나를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세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가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금도 유효하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여러분, 인간의 가치는 인간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죠. 주인이 투자한 만큼 그만큼 인간의 가치는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존귀에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기 때문에 존귀해진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귀한 사도로 이끄시고 사용하시고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초대교회 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무난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까지 주님께서 이끄셨습니다. 말씀 13절,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평화가 찾아지는 것입니까? 바벨론에 있는데.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지고 깃드는 이유, 택하신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유일한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택한 성도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기 때문에 평안이 깃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택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벨론과 같은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한 이상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언가를 이루고 승리하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가야 될 것, 우리 안에 꼭 잊지 않고 붙들어야 될 것, 놓지 않고 가져가야 될 것, 주님의 선택된 자라고 하는 것, 그 선택에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 고백이 끝까지 갖고 가실 수 있는 이 고백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고동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한 주님의 은혜에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부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